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자,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아울러 육의 우리 어버이를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이제 곧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 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 천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일 저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로 태어나서 지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천사를 한 명 준비해 두었단다.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야. 하지만 저는 여기서 노래하며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걱정 마라. 지상에서 너의 천사가 너를 정말 사랑으로 돌봐줄 거야. 너는 그곳에서도 천사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다. 하지만 전 사람들의 말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지요? 너의 천사가 관심과 사랑으로 너에게 말하는 거 가르쳐 줄 거야. 지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너의 천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걱정 마. 너의 천사가 너의 삶의 친절한 안내자가 될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 그걸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의 그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너는 그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영국 문화원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비영어권 102개국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 하고 물었더니 1위가 어머니였다. mother, 어머니였다고 해요. 2위는 미소, 3위는 사랑, 4위는 자유.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거 참. 정철의 목적이 있는 단어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서 정철 씨가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무작위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3개씩을 추려가지고 했는데 어머니는 다행히 4위에 올라와 있는데 1위가 가족이었고요. 어머니는 4위였는데 아버지는 23위였다. 다행이에요. 50개를 추렸는데 그래도 그 안에 들었으니까 다행인데 야 아버지 된 사람들 나도 아버지인데 야 속상하다. 어머니는 천사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뭐냐.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 아버지들 섭섭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는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날마다 자책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 좀 서글프네. 엄마보다는 더 서글픈 것 같아. 자,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 복음 성가 참 고멜 참 불편한 여자예요. 보면 얼마나 음탕하지. 맨 노래로 그냥 음탕한 저 고멜 그렇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저 같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호세아 같은 정도라면 선지자 할까 싶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식을 낳고도 또 다른 남자와 눈 맞아 또 집을 나가버리는 율법으로 하면 몇 번씩이라도 돌 맞아 죽었을 여자예요. 일편단심 그 여자만 바라보는 이 남편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의 그 사랑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린 불륜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또 가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가서 돈 주고 또 갚아주고 빚 갚아주고 또 사오라고 합니다. 이 호세아와 음탕한 아내 고멜의 이 사랑, 이 관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음탕한 고멜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늘 우리 읽었지만 자꾸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자꾸 부르십니다.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편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하나 오해하지 말자고요. 우리 여성 신학자들은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또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도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이 남성 중심적으로 또 가부장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볼 때는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 편의상 성경에도 그렇게 쓰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루어내신 계획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태우며 그들을 구출해낼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작전이에요, 작전. 우리나라가 수단에서도 또 지난번 어디니까 아프간에서도 작전을 펼쳤죠? 야, 우리나라 군인 참 대단해요. 그 아프간에서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거의 300명 되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구출해냈는데 일본은 그 같은 비행기를 띄우고 한 명 데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수단에서도 완전히 우리 20여 명의 우리 교민들을 다 구출하고 또 일본 사람까지도 5명 또 구출하고 이런 작전이에요. 그 작전명들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출애굽 작전은 어떤 이름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 대한 작전, 독수리 날개 작전. 짐작가는 게 있죠? 자, 출애굽 19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서 자기들이 힘써서 광야를 걸어가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내 팔로 안았다.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나오는 단어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 이렇게 말하고요. 좀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 전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안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놓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 자, 오늘 3절 보니까 1절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그 걸음을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로 표현했죠. 어렸을 때는 걸음을 가르치고 때로는 팔로 안아주고 또 아프고 약할 때는 고쳐주시고 그게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제가 보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참 바보 같은 사랑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이제 유서를 남기면서요. 유서에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전 재산을 아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정말 바보가 되기 전에는 유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전 재산을 아들에게 유산으로 준다고 했는데
나의 아들이 정말 바보가 되기 전에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서를 받아 좀 하던 랍비가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당신의 아들이 정말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당신 아들이 바보가 되기 전엔 재산을 줄 수가 없다니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요, 갈대를 입에다 물고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자,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요? 아이가 어릴 때 그 아이 어떻게 하면 웃기려고 아버지가 그냥 괴상한 짓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별짓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될 때 그때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는 바보가 된다. 뭔 아버지뿐이겠어요? 어머니는 자식이 보면 키우면서 하루에도 10번씩 거짓말한다. 그런 말도 있죠. 자,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라고 사랑, 여기에 사랑에 사용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의미가 많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번역된 단어들을 보면 사랑, 자비,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긍휼 등등으로 많이 쓰여요. 의미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꼭 맞게 헤세드는 이거다, 사랑이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어떤 거냐?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런 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육신도.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속썩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끝에 보니까 나의 긍휼이, 여기서 긍휼이란 말이 바로 헤세드거든요. 온전히 불붙듯,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불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니까 넘어가고. 자,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바보 같은 사랑이다.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바보 같은 짓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바보 같은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어려서부터 요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걸음도 가르쳐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아플 때는 고쳐주시고, 그런데도 정작 아들은 그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오히려 아버지 품을 떠나기가 일쑤입니다. 애타게 불러도 7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오라 할지라도 안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바보 같은 사랑이다. 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세번역 성경은 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줄은 인정의 끈이요, 사랑의 줄은 바로 사랑의 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반려견들
또 예전에, 요즘은 트랙터가 대신하면 예전에는 소, 논밭일 전부 다 소가 다 했잖아요. 그 짐승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보조에 맞춰서 그렇게 훈련이 잘 된 반려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지 마음대로 간다고요. 특별히 반려견 같은 경우는요, 주인한테는 아주 얌전하고, 근데 걔는 훌륭하다 보니까 주인한테도 못된 개들도 있더만 보니까. 어쨌든 이런 개들을 보면요, 주인한테는 얌전한데 나가면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들은 하는 말은 똑같아요. 우리 개 착한데? 주인한테는 다 착하지만 나가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목줄을 채우는 거예요. 목줄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반려견 같은 경우는 2m 내에 짧은 줄로 묶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의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아예 안 와야 돼요. 2m도 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거 안 와가다가 사고 나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다가 개들이 화장실 찾아다닙니까? 아무 데나 놓고 그거 안 치우면 그것도 또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목을 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표현이 바로 인정의 끈이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줄로 메었다. 자, 사람의 줄, 사랑의 띠로 띠띠웠다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끈, 그 영어 성경 보니까 NASB라는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Bands of Love라고 했더라고요. 밴드, 사랑의 띠, 밴드라는 거. 우리 밴드 하면 있죠.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밴드. 대표적으로 우리 고무밴드 이런 거 있죠. 또 머리가 또르는 막 흔들리는 거 안 되려면 헤어밴드도 이렇게 하죠. 그런 밴드. 그 외에도 밴드는 보니까 우리 핸드폰 안에도 밴드가 있더라고요. 핸드폰에도 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다양한 이유나 목적,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보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이 하나로 묶어지고, 또 때로는 동창들로 묶어지고, 같은 연령대에 묶어지고, 보니까 군대 간 사람들은 또 곰신. 저는 제가 아들 보내놓고 나니까 이 곰신 또 카페나 뭔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곰신이 뭔가 하고 제가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난 곰신이 아니더라고. 난 모르고. 안 웃으시는 분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곰신이 뭐냐면 고무신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 곰신 그러면 군대 간 애인, 연인들을 곰신하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떡하니 가입을 했으니 뭘 했겠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참 부끄러웠는지. 어쨌든 이런 걸로 하나둘 다 묶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밴드로 우리를 묶어 이끌으셨단 말이죠. 동물들이 하는 목줄이 아니라,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후렴 가사가 보니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주의 사랑의 줄이 나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뒤에 보니까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다 이 말이에요. 목에서 멍에를 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면서 얼마나 무거운 멍에를 쥐고 있었어요. 그때 그 멍에를 벗겨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벗겨주셨다. 바로는 대단히 완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고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기에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렇게 완악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완악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스스로 멍에를 매요 자꾸.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땅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멍에를 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잘 벗겨주시는 거예요. 멍에를 벗긴다 할 때 이 벗긴다는 말은요, 높이다 혹은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에게 지웠던 멍에를 느슨하도록 들어올리는 것 이 말이에요. 짐승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반려견들을 만약에 산책이라도 한번 하려면 그 목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느슨하게 목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느슨하게 매주면요, 개들 열이면 열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금방 빠져요. 그러면 지 세상 만나서 천지사방 뛰어다니는 거예요. 남들 다치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찻길로 막 나가 차에 치면 그것도 문제예요. 꽉 묶어야 돼요. 목줄을 꽉 묶어야 돼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강형욱 씨가 훈련할 때 보니까 개들 산책시킬 때 통제할 때는요, 목줄을 꽉 묶으라는 거예요. 꽉 묶어서 주인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훈련 안 된 개들은 개가 사람 끌고 다녀요. 이 개하고 산책 한번 가자. 그런데 개한테 개 끌리듯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개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딱 가면 주인의 보폭에 맞춰서 가야 돼요. 주인이 서면 서고, 주인이 가면 가고, 주인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근데 개가 지 맘대로 막 가. 크고 힘세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다가 개가 지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면 딱 잡아채라는 거예요. 목줄을 확 잡으면 목이 그러겠죠? 아프도록 잡아 당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세우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럼 또 따라오겠죠? 따라오다가 또 지 마음대로 가, 또 잡아채우고. 심한 경우에는 초크 체인이라는 걸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장갑 보면서 그거 알아내. 초크 체인이 뭔가 했더니 종류 중에 보니까 개 목줄 안에 뾰족뾰족한 가시처럼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요, 힘줄 필요도 없어요. 주인이 굳이 안 당겨도 붙잡고만 있어도 지가 힘주면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제가 잘 돼서 좋긴 할 텐데 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죽을 맛이겠죠. 조금만 지 맘대로 하려면 벌써 이 뾰족한 게 목을 찌르니까 꼼짝 못하는, 그게 바로 목줄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준들 개들이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개소리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 목줄을 풀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유스럽고. 그거 말이야.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멍에로 꽉 매여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답이 넘어갑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멍에를 끌어준다. 편안하게 목줄을 벗겨주더라. 그러면 먹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하겠죠. 이게 바로 사람의 줄이요 사랑의 끈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타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목에 매인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띠띠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꾸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이요, 호세아 시대 때 에브라임은 여로보암 2세가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입니다.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영토를 전부 회복합니다. 아주 부유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는 오직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고약한 자녀들이 된 거예요. 아주 고약한 자녀.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가 정말 멋진 표현 하나 썼어요. 비유를 했는데 호세아 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오늘 우리 편하게 말하면 다문화도 했지만 성경의 번역 보니까 옛날 번역 가운데 보니까 옛날이니까 어떤 인권 같은 거 없이 튀기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하면 부침개나 빈대떡 아니면 호떡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뒤집지 않아. 우리나라는 좀 잘 알죠. 부침개라도 뭐든 간에 적당히 한 편에 익으면 또 뒤집고 안 타도록 해야죠. 자,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돼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위에는 또 밀가루 반죽이 그냥 남아있어. 실수가 아니면 일부러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새까맣게 타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한쪽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이 밀가루 반죽이 그냥 보이는 이런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옛날에는 탄 것도 우리가 잘 먹었어요. 배고픈 시절에는. 지금은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다 버린다고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새까맣게 탔는데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8절에 나왔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한쪽은 새까맣게 탔는데도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그 사해 밑에 남부 부분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한 지역들. 이런 지역처럼 망하도록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사랑 때문에 한쪽이 새까맣게 타서 버려야 되는데도 버릴 수가 없다.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른 곳에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에 따르면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줍니다. 가져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서 써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
돼지나 먹을 그런 것이나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신세가 이게 지금 뭐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에요. 내가 차마 아들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줄 수만 있다면 감지덕지 하겠다.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가는데 아버지 집이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씻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저 요번에 알았어요. 제일 모직이 그래서 생겼대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일 모직의 시작이 그렇게 됐답니다. 어쨌든 정말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제일 조선을 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재산을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카터 대통령의 가족들도 다 오지 않았겠어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 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 카터 여사님, 당신 아들 정말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겠어요? 대통령 된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기자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Which one? 어느 아들이요? 어느 아들이요? 기자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뿌듯하고 좋으냐, 저 아들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렇게 물어봤을 텐데 어머니는 어느 아들을 말하는 거냐, 똑같았던 거예요. 대통령 아들도 내 아들이고 아닌 아들도 내 아들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아들도 있고 실패한 아들도 있을 거고 잘난 아들도 있을 거고 못난 아들도 있겠지만, 아들만 얘기하면 또 섭섭할 딸도 있겠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는 다 똑같은 아들이고 다 똑같은 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망나니로 소문난 아들을 둔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망나니니까 어느 날 돈 될 만한 거 다 집어가지고 나가버렸어, 집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놈들 특성이 있죠. 돈 다 써야 들어올 거야, 아마. 그 어머니는, 그 할머니는 그래도 매일같이 이놈의 자식 돌아올까 하고 맨날 같이 기다리는 거. 보다 못해 옆에 있던 옆집 아주머니가 말하는데, 할머니, 아이, 그까지 놈의 아들 없는 셈 치고 죽은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할 수 있죠. 그래도 위로한 도시가 한 말이겠죠. 그러자 그 할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나도 만약 그 아들이 당신 아들이었다면 잊었을 거요. 내 아들이니까 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다. 바보 같은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불타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도 못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어떻게 부르고 계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야. 사자처럼 소리를. 동물의 세계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죠. 와,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처럼 소리를 내며 부르고 계시.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쉴라의 에르마하라는 분은요, 종교란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마음, 그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바보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바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불타는 사랑으로 사자처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온전한 변함없는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